225장입니다.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입니다. 네, 191장입니다. Oh,
이제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기분 소식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이 하겠습니다.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교회의 능력을 210장을 통해서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를 드리면 오늘까지 23일날 사회응급부 주관 hin현대학 봄소풍에 가실 분들은 아이 엄마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19일까지 통보해달라는 그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통보해 줄 수 있습니다. 사회응급부에 23일날 9시에 교회 차량을 이용해서 출발할 건데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늘까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10장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없던 의를 다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참된 우리의 부모님이신 하나님의 품을 향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유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며
불의하였지만 의를 얻었다라는 그 확신을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오늘 성령 강림절에 요청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싸우니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잘 깨달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서 더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은혜가 그들의 삶에서도 펼쳐질 수 있도록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수고한 지체들과 특별히 순서를 맡은 주의 종이 싸우니 붙들어 주시고 그 일을 잘 감당케 능력 베풀어 주시며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이 잘 될 뿐만 아니라 한 몸 이룬 저희들도 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케도니온이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9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6번 성령강림 두 번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6번 성령강림 두 번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너의 영을 늙은이와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50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그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읽는 대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를 복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이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과 총회 교사 교육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 참으로 소명을 받아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며 주일 학생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과 무한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녹색으로 옷을 갈아입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며 온 누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총이 충만함을 오늘 또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저희들도 주님의 크신 사랑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는 늘 죄악된 모습들이 묻어 있음을 때때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대하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저희들이오니 용서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 넓으신 품으로 저희들을 안아 주시옵소서. 만물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인하여 노래하며 찬양하듯이 저희들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을 인하여 즐겁게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의 위기의식을 피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가정은 언제나 화목하게 하시며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새 속에 물든 가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궁색함이 없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셔서 구제하는 일에도 힘쓸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과 일가 친척을 둔 가정들이 있다면 모든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주신 복을 공고한 형제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그러지고 깨지고 찢어져 상처 입은 영혼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된 삶으로 이끌어주는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중에 출탄 성도도 있고 또한 객지로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늘 돌아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는 분들을 기억하셔서 크신 은혜로 복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사 준비하신 말씀을 온전히 나타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엇다가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99페이지 정도에 있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내 내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의 인자되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세반을 치니 세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가 주님의 마음을 만나기로이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렬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목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그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막을 수 없는 복음을 이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에덴 동산에 침투해 들어오게 되고 그 침투해 들어온 죄가 온 세상에 편만해져서 죄가 다스려지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변화시켜 가려고 힘을 쓰셨는데 가나안 땅, 그 죄의 상징이 되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다스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사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방식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여 주시고 제사장 나라 삼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여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 가시고자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 펼쳐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토와 그리고 그 백성과 그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불러일으키려 하였는데 그게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배분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곳에 있던 보이지 않던 문화에 우리가 잠식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문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정서와 가치관과 문화가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바꿔낸 것이 아니라 그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상 숭배로 바뀌게 되고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나라로 계획되어져 있던 가나안 땅을 위시로 하여서
세워져 가던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을 파여냄을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복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정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면요, 그 나라의 복지가 하나님 나라의 복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배부르고 윤택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의 탐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속적 가치관으로 남을 강압하여서 누름으로 자기가 잘 되고 남보다 자기가 더 가짐으로 잘 되는 이런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다른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몰차게 거두어들이지 않는 그런 가치관 말입니다. 아무리 꼼꼼한 사람이라도 남길 것을 두는 그런 거둬들임의 일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었거든요. 과와 가부를 살피는 것, 그 사람들을 살펴내기 위하여서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복지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속적 가치관이 그들에게 들어오자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년을 기억하여서 그 땅을 휴경하게 해라 이야기하는데 욕심의 사람들이 그 땅을 어떻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요즘 조그만 밭이라도 있는데 보십시오. 그걸 맨 땅으로 가만히 두는지요. 동네 분들이 뭘 심어도 심어 먹죠. 그러는데 어떻게 그 땅을 휴경하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휴경하게 옆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당신 1년 동안 그냥 가만히 먹고 살 거냐고, 심는 것 없이 어떻게 거둘 거냐고, 그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그 땅을 휴경하게 내버려둬요. 그런데 세상적 방식으로 그 7년째 되는 해에도 소작하여서 무엇인가를 얻으면 그게 세상적 방식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땅의 안식년을 지키지 못한 수가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간 날들의 수가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약간이라도 잘못 생각하게 되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지가 무너지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요, 나라 빼앗기고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펼쳐지게 될 것인데, 예전에 옛 언약으로는 율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것이 그 주권이 전환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였던 그 땅이 땅끝이라는 영역으로 확장되어지는 새 언약을 받게 되고, 이전에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포함할 수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되었던 자들이나 모두 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룰 수 있는 그 새로운 언약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조가 있었는데 그 세상 나라가 침투해 들어와서 세상 나라로 다 확장시켜 놓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제사장 나라를 심음을 통하여서 그 나라의 확장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는데, 그 옛 언약,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백성과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그 영토와 그리고 율법이라는 그 주권으로 그 나라를 완성해 가려고 했는데, 그 나라는 오히려 세상 나라에 잠식되어지게 되었고, 포로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의 주권자로 살게 하였더니 오히려 그 문화와 가치관에 잠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으로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말씀과 주권의 인정하심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가고 세상 나라를 잠식하고 점령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역사를 이루는 일이 바로 주권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씨앗이 심겨지고
그 씨앗이 심겨진 이후에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 되어서 그 주권에 순종하면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지의 적받고 우리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시켜가는 그런 역사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주권을 빼앗겼던 적이 있었죠. 그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기 위하여서 힘썼던 사람들 중에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는 독립운동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뭐 33인도 있겠지만 안중근, 제가 방금 이간순 할 뻔했는데 유관순, 이런 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 여러분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 독립투사적 역할을 통하여서 우리나라 독립이 왔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잘 기억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광복을 이룬 것은 원자 폭탄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죠? 일본이라는 그 악한 나라에 떨어뜨려진 그 원자 폭탄의 막강한 힘과 위력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아무리 독립적인 의지를 가지고 잘하려고 하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독립을 이루지 못했던 그들까지도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평가하게 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의 노력과 원자 폭탄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니까 이 나라 안에서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통치자로 말미암아 이 나라 백성이 잘 살게 되겠죠.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잘 살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이 나라를 되찾으니까 그나마 이렇게까지 살아올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 생각하여서 이 나라를 벗어나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이라도 바쳐내어서 그 나라를 온전케 찾으려는 그 사람들의 시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이 되는 우리가 참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들에게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죠. 나중에 사도행전 2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나빴는지를 고백하면서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표현된 주의 증인, 이게 어떤 용어의 기원이 되냐면 마티어, 순교자할 때 마터의 기원이 되는 용어입니다. 단순하게 증인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권능을 그대로 본받아서 자신도 피를 흘렸던 사람, 순교자가 되어지게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이담열 목사가 죽을 때 말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죽는 방식으로 그리 죽지 말고 순교자의 흘린 피로 순교자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알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기도에 힘입어서
순교자의 피를 흘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중근의 어머니가 그래야 했던 것처럼 일본한테 굴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뜻한 바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담대하게 했던 것처럼 저의 아내도 제 자녀들도 그 길을 걸어갔다. 남편과 아버지에 대해서 지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위기가 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분열되는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갈등합니다. 이게 나라냐 시작했던 그 일이 이건 나라냐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만 흔들려도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면 정말로 고통받습니다. 또다시 옛 언약의 그 실패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길에 실패하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권세를 잡게 되면 그냥 좌파 우파 뭐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우리들이 싫어하는 지도자가 잡은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참담한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지 못하면 일어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하여서 일했던 그 사람들보다 더 큰 존경을 가지고 이 일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생각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마음의 바램은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은 충만하였으나 그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피를 흘린다 해도 그 능력으로 나라를 독립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독립을 이루었다고요? 그 원자 폭탄과 같은 폭발력이 나라의 독립을 이루고 확장을 이루어가는 거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흘린 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싸울 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권능의 폭발력이 되는 피의 권능. 저와 여러분은 성경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피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바라는 것이 제가 자신을 학대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제 자신의 삶을 무가치하게 여기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보시고 가장 큰 능력으로 보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을 닮아서 그 사람이 피를 흘릴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큰 강력한 무기의 능력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사용되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안중근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 시대의 여성으로 태어났다면 유관순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자매가 있다면 정말로 나라를 위하여서 큰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저는 정말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영광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구애들을 참 존경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처럼 이 부족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의 아내와 저의 후손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강력한 무기, 원자폭탄과 같은, 만약에 그 시대에 너희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에 이 디나미스라는 표현이 핵폭탄이라는 그 단어가 나왔으면요, 그 핵폭탄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 성령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권능을 가지고 무엇 하고 싶으십니까? 그 강력한 파워로 무엇 하고 싶으시냐고요? 무엇 하고 싶으시냐고요? 그 강력한 무기는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권세는요, 두말할 것도 없이 피해 권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를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해방하시는 것 말입니다. 나라가 해방되는 것 이상으로 세상에 속하여져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지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신 그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그 피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 세상에 속해져 있던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 놓으신 거죠. 그 애굽에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놓은 것 이상의 능력이, 바벨론에 잡혀가 있던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리신 그 능력 이상의 능력이, 사망의 나라에 속하여져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신 그 능력의 원자폭탄급 이상의 능력이, 폭발력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피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피로 말미암아 이 피의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겠냐. 그리고 이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이 폭발력 이후에는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다고요?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어버렸고 땅을 밟고 있었지만 천상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감동이 있었거든요. 이게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땅을 밟고 살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땅을 밟고 있는 중에서도 하늘을 봤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삶이 하늘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말과 행동, 나의 상황과 형편이 하늘에서 어떤 해석을 가지고 있을지, 스데반 집사님이 그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박해받고 있다, 핍박받고 있다, 죽을 위기를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천상에서는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보셔야 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그 현장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십시오.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봐야 될 그 형편들을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단열 목사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때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받을 만한 모습으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즐기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서 보시면 예수님이 감동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진짜 일어나서 눈여겨보실 만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스데반 집사님은 그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무릎 꿇고요. 그 사람들이 미쳐서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돌로 던져서 죽이려는 그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데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 같은 고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대로 우리의 죄의 속량을 위하여서 요청하시고 그렇게 죽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 폭발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막을 수 없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피의 능력 그대로 스데반 집사님도 그 폭탄을 안고 그 악한 권세의 나라 복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려는 그 사람들에게 폭발력을 퍼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원자 폭탄은 어떻습니까? 의인이나 죄인이나 모두 다 죽이거든요. 그런데 이 피의 폭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죄인이라도 죽이지 말아달라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권능은요, 악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악인이었던 우리들을 살려내는 권능의 폭탄이 터뜨려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되는 피 흘림의 피의 권능이 바로 이것입니다. 옆 사람 이제 죽었어, 너 이제 큰일 났어, 이렇게 죽여내는 것이 아니라, 그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이라도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사람이라서 죽여내는 폭탄이 아니라요, 일본 사람조차도 건져내고 살려내는 그 폭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하시면 바로 그럴 때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너무 일본 사람 같고 미워지고 싫어질 때, 하나님이 사랑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워지고 싫어질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서 나의 피의 폭탄이 터짐을 통해서 나와 그 사람을 살려내는 권능이 있는, 여기서 성령 충만,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정말로 원해야 돼.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역사, 가장 중요한 역사는 60절 후반절에 있죠. 이 말을 하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었더라가 아니라 자니라. 이게 대단하죠.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되어져서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으면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날의 목사 잠들다 주께서 나중에 깨우실 것이다. 우리의 죽음을 잠으로 바꿔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잠으로 바꿔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을 안타깝게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잠든 이후에 우편에 서서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를 친히 맞으러 와서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보이는 잠듦이 있고 난 다음 절에 8장 1절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전히 그는 악한 존재로 있는데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주 유사한 본문 알죠?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역사가 그 잠든 이후에 바로 일어나죠. 교회에는 큰 박해가 있는데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8장 4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절에 5절에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 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저는 이게 폭발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건능으로 만민에게 뿌려진 그 피가 다시 한번 전략적인 전쟁을 수행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마치 진짜 자폭하는 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건능으로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폭발력으로 폭발하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 폭발력을 가지고 이제 모든 땅끝으로 사마리아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피의 건능이 대단한 것입니까? 나중에 이 피의 파편의 가장 옆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변화 안 된 것 같거든요. 이 피가 스데반 집사님의 피에 가편투표하면서 이 사람이 그대로 그 보이지 않는 피의 권능으로 덧입혀졌습니다. 마치 방사성에 노출되듯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참여할 때 5예배 때 살펴보겠는데요. 교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아나니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의 변화를 우리가 꿈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변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람 안 변한다. 진짜 사람 쉽게 안 변한다. 죽기 직전에 한번 바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은요, 능히 사람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박해자로 있다가도 한순간에 이 사람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피의 권능을 믿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피는 권능이 있거든요. 피 다음에는 무엇이 권능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와,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 아니고 세상 사람처럼 나한테 힘들게 한다. 이럴 때 말입니다. 그 사람을 무찌르는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무기는 내가 죽어서 내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나쁘다고 해서 내가 오늘 갑자기 독립투사처럼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것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순교의 가장 강력한 원자 폭탄, 요즘 전쟁에서도 안 씁니다. 그렇죠? 이 폭탄 말고 그러면 써야 될 게 무엇이냐? 그래서 이 피의 권능 다음에 독립 이후의 나라들이 써야 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내가 피 흘린 것처럼 너희도 피를 흘리면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그 다음에 매번 이렇게 원자폭탄 터뜨릴 수 없으니 그러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한 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유사한 성품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기 때문에 이 나쁘고 악한 짓을 하고 돌을 들고 나를 치려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피로 안 되면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 그것으로 또 다른 모습이 무엇이냐면 거룩, 정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실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는 9가지 무기 체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다음에 무엇입니까? 희락 아닙니까? 주일학교를 어떻게 나오셨길래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아닙니까? 희 뭡니까? 화, 오, 오래 참음, 자, 자비, 양, 충, 온, 이때 온유입니다. 온유, 절, 절제. 여러분, 제가 진짜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기를 딱 만나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진짜 사탄이 시험하는 것 같은 그런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을 것 같고 이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지 내를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이때 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 체계가 무엇입니까? 사랑해야지. 어떻게?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품들을 내가 지켜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됩니까? 못 참겠다 하고 대적하면은 우리가 집니다. 그런데 내가 오래 참아야지 하면서 참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난폭한데 우리는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온유로 이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 체계의 순서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기도, 찬양 이거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무기가 강력해지는 그런 것이 부어지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진다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영은 무엇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영이 그리고 그 진리의 피의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채워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과 진리로 이런 유는 무엇으로 된다고요? 다른 유는 될 수가 없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시간들이 무엇이냐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름도 연료도 소모되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전쟁을 치를 때 탱크도 움직일 때 연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탱크가 무엇 해야 된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파워가 맥시멈 파워가 되어져 간다고요. 그 게이지가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된 다음에 무엇합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그러한 열매들을 펼쳐내 보이면 그게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기의 폭발로 말미암아 사울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지만 변화되는 사람이 되고요.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을 향해서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막을 수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막을 수 없죠. 그 폭발력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런데 그 폭발력,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기 체계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분의 흘리신 피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놀라운 권능들은 그분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성품의 열매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같은 무기 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요청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나의 안일과 나의 복을 이루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나의 복과는 먼 일인가 그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과 같은 복지를 이루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지를 나와 나의 후손들이 이 땅을 지키면서 나라를 확장시켜 가면서 펼쳐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혀를 차고 안타까워해야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권능을 사모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살게 해 주시고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게 해 주셔서 세상 권세는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사랑을 감사합니다. 행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해 주시고 사용되어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넘쳐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현우의 생일을 맞이해서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현우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지켜 주시오며 그가 살아가는 날 동안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도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현우를 생각하며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온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정말로 신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현우 하나의 믿음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비워낸 그릇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늘과 땅의 신령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열방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과 성교의 예물과 전도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각 항목마다 약속해 주신 복이 드린 손길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도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모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죠.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더욱 감사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 교회 교육주일이기도 합니다. 5월 셋째 주일은 총회에서 정한 총회 교육주일입니다. 총회 교육주일의 시행을 결의한 것은 최근 총회 전 교회와 성도들이 교환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사역에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정교회 서두에서부터 수요일 문당 영상 강의 봄학기가 3월 5일부터 6월 4일까지 제가 성인교회 밴드에 서 있습니다. 매주 한 강의씩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도의 사회연극구주관 희년대학 봄소풍이 5월 23일 목요일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사천 상암 보리하우스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은 오전 9시에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도의 청년의 5월 정기 큰 모임이 5월 26일 주일 오후 5시에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 주관 교사교육 TC 2단계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수료자는 주일학교 연보장 전영희 원사, 교사 이경미 성도 이렇게 두 분이 수료를 했습니다. 수고 헌신에 감사드리며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간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일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일들입니다. 전에 TC 티칭 칠드런 이펙티블리 이래서 효과 있게 복음을 전가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이 교육인데 전에는 한번 제가 꽃다발도 들고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아무것도 못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정말로 크게 드리고 참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으니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이 일을 아주 크게 여기시며 축복하고 또 나중에 열매 맺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계속 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박수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장으로 송년을 하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하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막을 수 없는 복음이 우리 손에 들린 것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권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4분이고요. 10분 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